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삼손의 출생 전 이야기가 다 끝나요. 네, 다음 주부터는 삼손의 실제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3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한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란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방금 전에도 함께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손의 출생 전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의 이제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4장부터는 삼손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또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성경의 한 장, 사사기 13장이라는 한 장을 다 할애를 해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삼손이 출생하기 전에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삼손에게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고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그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대감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을 어떻게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길러서 삼손을 자라게 나시린으로 올바르게 성장을 시킬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기대 반 우려가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조금만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 13장 21절부터 25절에 나타나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아직도 삼손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삼손의 아버지 인물을, 마노아를 성경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이 마노아와 같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마노아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천사가 직접 자기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21절 말씀에서 그제서야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제 와서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스토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당신께 제사를 지낼 거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당신을 기념하고 당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너네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이 제사와 번제는 내가 받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지난주의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드린 그 제사 제물을 불로 태워서 사라져버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동시에 사라지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마노아라는 이 사람이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선지자의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냐면, 보통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순간이동이나 갑자기 싹 사라져버리는 일은 인간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을 제단이 다 불을 살라버리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그제서야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진 않고요. 생기는 감정은 딱 한 가지의 감정이었어요. 이 두려움의 감정.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 마노아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진 이유가 하나님을 직접 외면했다라고 하는 이 무서움 때문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곧 죽음을 뜻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아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함께 나눈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 기드온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얼굴을 직접 봤으니까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그게 이 사람들이 마노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기에게 전해져 온 규칙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마노아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고 또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 이 끝물에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가고 난 후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으니까 자기에게 어떤 죽음이 어떻게 찾아올지에 대한 모르는 그 공포가 이 마노아의 마음을 이렇게 막 감쌌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규칙과 법칙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대신 신약 성경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누구나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마노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 비해서 상당히 지혜로웠다라고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노아 제일 처음에 주목한 인물도 아내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제일 처음에 찾아온 인물이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찾아왔었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생각보다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지만 마노아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마음에 그 믿음이 가득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담대함과 어떤 믿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노아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거다, 우리는 죽게 될 거다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매우 타당한 이유들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의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장면인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려고 하셨다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우리를 죽이셨을 거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죽이실 거라면 우리에게 이 제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런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을 거고, 또 굳이 아들을 낳게 하고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마노아를 위로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드디어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출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삼손이 태어났어요. 삼손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배우고 나눈 정보들을 조금 종합해 보자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삼손은 태어나서 삼손이 해야 할 임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손에서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삼손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삼손에 대해서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덩치가 좋았고 싸움을 잘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장면이 이런 거죠. 자, 그럼 삼손의 이름의 뜻이 이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태양. 자,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삼손인데요. 이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태양 생각하면 밝은 빛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밝은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빛을 상징하는 역할을 삼손이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삼손은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름이네요.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삼손은 좋은 인물로 그냥 끝나네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의미를 조금만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당시 삼손이 살아가는 이 당시 가나안 땅, 이방 땅에서는 제일 넘버원의 우상이 뭐였을까요? 바알보다 더 높은 신이 태양신. 맞아요. 삼손이 살던 시대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종교의 그 영향을 삼손의 어머니인 이 사람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냥 단순히 작은 태양이라고 해서 이 태양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딱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삼손이라는 이 이름이 이 당시에 가나안의 종교의 영향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것을 보고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때요 보통?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은 되게 완벽하잖아요.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군과 아군이 싸우는데 계속 싸웠어. 2번 싸우고 3번 싸우고 4번 싸우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쉽게 말하면 히어로들은 영웅들은 완벽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두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완벽한 장면을 항상 만들어내고 있어요. 슈퍼맨처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한 방에 딱 해결해 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의 영웅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마지막 사사 삼손인데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삼손이 마지막 영웅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완벽한 사사의 모습을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사사기는 대체 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삼손이 생각보다 흠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연약해요.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힘으로 연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조금 팁을 드리면 삼손이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도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결국에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밀려서 죽음 전까지 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삼손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사자라는 한 동물, 엄청난 거대한 동물을 때려잡아서 그 동물에게 나오는
꿀들을 가지고 와서 먹는 장면도 우리가 함께 배울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 죽은 것에서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리고 삼손은 쉽게 말하면 여자를 참 좋아했던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사 삼손, 완벽해야 하고 완전해야 하는 그 사사 삼손에게 많은 흠과 많은 연약한 부분을 계속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손을 통해서 그러면 뭐 마지막 사사 완벽한 인물도 이렇게 흠이 많은데 우리 대체 그러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공부할 수 있을까? 연약하고 흠이 있는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자꾸 찾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인물도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며 아들을 어떻게 자라게 해야 하며 아들을 뭐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하는 이 방법을 자꾸 찾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선택한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선행도 있고요, 종교도 있고요, 그리고 율법도 있어요. 그냥 딱 내용을 추려보면 한 이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선행, 종교, 율법 다 나쁜 것들이 아니고 안 좋은 방법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인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거고 없어서는 안 될 거고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우리에게 매우 유익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흠이 있고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연약하다,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 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격적으로 우리 일성으로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부분에서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어요. 결국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요. 결국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흠이 많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이 찾는 방법이 선행과 종교와 율법.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행에도 두시지 않으셨고 종교에도 두시지 않으셨고 율법에도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단 한 길, 두 길도 아니고 세 길도 아니고 뭐 여기로 가도 만날 수 있고 저기로 가도 만날 수 있고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유일한 한 길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 두 군데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어요. 신약 창세기, 말라기 다음부터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찾았죠? 찾고 있나요? 찾았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 다른 방법들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선행, 종교,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딱 한 가지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 근처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은 사도행전 가까이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번 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정리해 봅시다. 삼손,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사사기의 최후의 사사.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규칙적이지 않고 우상을 마구마구 섬기는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 그럼 삼손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모든 일을 다 평정하고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더 이상의 마지막 히어로와 마지막 영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삼손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영웅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완벽한 해방을 가져다 주지 못하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벽하고 위대하고 우리에게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마지막 영웅, 아니 그냥 영웅이라고 표현하는 정도도 사실 모자란 그런 인물을 우리에게는 자꾸 떠올리게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두 개를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짬뽕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길이 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마지막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떠올라야 할 분은 삼손, 삼손이 부족했어, 삼손은 결국 실패했어 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완벽한, 더 위대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게 오늘 삼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도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제 돌아가서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사실 이 선행과 종교와 율법을 빼고도 더 많은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뭐 돌을 닦아야 되고 명상을 해야 되고 뭐 친구와 같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학원은 이렇게 성적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길은 결국에 인간이 정해놓은 성공의 길에 딱 멈추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정해놓은 성공의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고 깊이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이번 주 일주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만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연약하고 흠이 있는 우리의 삶에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심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짧지만 한 30초 정도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